앞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모세하고의 그러한 줄다리기는 끝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려가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세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모세가 찾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하게 되면 아마 그의 장인 이드로였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가족 친척들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맞아주지 않았었는데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맞아주고 모세와 함께 거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장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의 장인에게 돌아가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40년 동안 전혀 그 신경도 안 써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무엇인가 좀 이상하긴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드로가 모세에게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해 줍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부담감들을 덜어주는 것이죠. 참 좋은 그러한 가족 가운데에서 모세가 또 쉼을 얻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드로와 이렇게 헤어져서 출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한 가지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알려주셨으면 훨씬 모세의 마음이 편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알려주세요.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갈 것들이 다 되어졌을 때에 이미 그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살인자로 그렇게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바로와 또한 그의 신하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모세가 그곳에 간다라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모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담을 얻겠구나. 그리고 대신 이제 그러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나서 모세가 가지고 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갑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그 지팡이는 이제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죠. 또 하나님의 편에서 모세는 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이제 사용받기 위하여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도하여 주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 알려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모세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꼭 잡고 이제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그렇게 출발할 때에 한 가지의 경고를 주십니다. 그가 비록 이전에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그 애굽의 그 사람들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만날 그 새로운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완악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를 구하러 가는 겁니까?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구하기 위하여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장자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그들이 완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가라는 겁니다. 구하러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출발할 때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그러한 말씀을 주시죠. 아예 그 바로를 만날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23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붙잡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바로의 아들 애굽의 그러한 장자들을 죽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를 놓아주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24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죠. 우리 모세가 이렇게 길을 쭉 출발해 가는데 중간에 이 길이 멀다 보니까 숙소에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그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누가 나타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갑자기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모세를 어떻게든지 간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서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앞에 있는 그러한 말씀도 모세가 내려갈 때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는데 갑자기 모세가 그 숙소에서 길을 가다가 쉬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벌어졌는지는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갑자기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아살 그 또 다른 아들의 그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남편이라고 시프라가 고백을 하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그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러 가기 위하여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징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징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죠. 할례예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징표, 표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거잖아요. 99세가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지고 사라가 이제 90세가 되어지고 이제 거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에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전에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자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남자의 그러한 생식기를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그러한 자손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손은 누구의 그러한 백성이겠습니까? 자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할례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은 그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내 장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그 막대기가 되어 내려가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자신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죠.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온전히 순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어떻게 할까요? 돌칼을 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마 십보라가 이렇게 하는 것을 봐갖고는 모세와 십보라가 분명히 자신들이 이것이 안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행해야 됐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들한테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게 또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의 그러한 것들을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약의 율법을 그냥 쉽게 여겨도 돼라는 그러한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러한 그 의식적인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양을 잡는다던가 그러한 짐승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그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지켜야 되죠. 특히 도덕적인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쉽게 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여서 순종해야 됨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가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만약 모습이 있다면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라내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이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러한 일들을 다 끝내고 이러한 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이 이제 모세를 맞으러 나오게 됩니다. 광야로다 이제 모세를 맞으러 나오게 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만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까지 지금 아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앞에서 모세에게 너가 오 주여 나는 나 대신 누구를 대신 보내소서 했을 때 아론을 이렇게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아론을 이제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또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아론 앞에 이제 보여줍니다.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 모든 그 사람들을 모으죠.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나서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백성 앞에서 다 전하고 이제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은 누가 행했을까요? 모세가 행했겠죠.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던 게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에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리 간다라 해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모세가 걱정하였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순종하게 되어지고, 또한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자 백성이 다 믿게 되죠. 믿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믿게 되어지고, 듣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살피셨다함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의 그러한 걱정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믿고 살아가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그 약속대로 오늘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참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애굽에 내려간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